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 표정들이. 오늘 설교 제목에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그렇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여러분들이 문목사 초청받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과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이것을 배웠다면 4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4장 1절이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어떻게 구원받는 것에만 집중을 하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서 합시다.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정말 하나됨을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나와 있죠.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모든 겸손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겸손이 일반 사람이 가질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가진 미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힘이 지배하는 그런 헬라의 시대고 철학이거든요. 겸손은 노예나 종이 가질 태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겸손은 약한 사람이 취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죠.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의 교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많이 소유하고. 그런데 이
교만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뭐냐? 사람이 좀 교육으로도 변화될 수 있고 또 어떤 사상으로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습관을 좀 고침으로 변화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변화는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따라서 합시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신앙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알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그 겸손을 알고 그 겸손으로 행할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기순이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바울은 개인적인 고백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지금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괴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 중에 가장 사도 중에서 작은 자라고 말해요.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해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아니야,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뼛속부터 우러나오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그런 겸손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겸손이 뭐냐? 내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있어도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겸손할 때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지킵니다. 모든 겸손과 따라서 합시다. 온유로 하고 온유라는 말은 약해 보이고 힘이 없고 예수한 느낌을 받죠. 그런데 온유라는 원힘은 원래 뜻은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대접을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온유예요.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니라 잘 다듬어지고 통제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온유의 반대말은 뭐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온유의 반대말은 뭐냐면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태도,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분이 있어도 그 감정이 성령에 의해서 이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온유할 때 우리가 온유함으로 부르심받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군인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군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야.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으로 하나 되고 온유로 하나 된다고 하는데 겸손과 온유를 어디서 배웁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라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모자라는 것이 아니야. 온유는 인격이 성숙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굴 속에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어요.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면이라 하고 죽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 통제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겸손과 온유함을 가져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귀한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냥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부름받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도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실수해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자녀들도 사랑함으로 오래 참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면서 오래 참아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따라서요.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후회한 것들을 뒤돌아보면 주로 어떻게 후회합니까? 그때 좀 참을 걸 그러잖아요.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몇 번 참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참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합시다. 오래 참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예? 어디도 참고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행할 것은 세 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할렐루야. 뭐 빗대라 소금대라 뭐 선교하자 구제하자 뭐 예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면 빗대고 소금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하게 돼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 줘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 오래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을 정말 말을 안 들어서 해초리를 들어도 결국은 어쩝니까? 부모는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 안 됩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막 그런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놈들이 결혼해서 자식 낳아야 돼요. 어? 그놈들이 결혼했고 자식 낳아갖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봐야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이 아팠을까. 철이 들게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오래 참아야 되고요. 교회에 부름받은 교회 성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됨을 지킬 수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 오래 참게 될 때 서로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자기를 용납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상대방을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용납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변모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저절로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시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게는 잘 적용을 안 시켜.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한테서 공동체 안에 흘러 넘쳐야 돼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 신학적인 원리를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의 소망이 두 개가 아니야,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삼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한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예요. 왜 우리가 하나 됩니까? 한 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 됩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세상 동호회들도 많죠. 예? 여러분, 세상인들의 많은 모임은 그 구성원들이 주된 그 공유점이 있어요. 나이가 비슷하다든지 연령대가 비슷하다든지 고향이 같다든지 뭐 출신이 같다든지 학교가 같다든지 배움 정도가 비슷하다든지 취미가 같다든지 이래서 다 모이잖아요, 동호회로. 그런데 이러한 모임은 그런 특징이 사라지면 다 사라져요. 이런 세상 동호회와 교회가 근본적인 틀린 것이 뭐예요? 틀린 것이 근본적인 틀림 뭐가 틀립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이 같고 우리의 주님이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성령 안에서 하나를 지켜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한국 교회가 직면한, 모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됨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도록 기도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안 되는데 남북 통일에 기도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무엇을 공격하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을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가 크거든요.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돌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잘해왔어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깨어지는 것은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이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절대 깨뜨리지 말고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랬죠? 평안, 이것은 화평, 화목, 평안 다 포함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안, 화평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한 마을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교회와 방앗간을 같이 세우게 되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언덕 위에 교회를 짓고 물가에 방앗간을 짓기로 했는데 이게 설계도가 잘못 추워져가지고 위에다가 방앗간을 짓고 물가에다가 교회를 짓어요.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마을에서 회의를 벌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설계도를 잘못 지은 겁니다. 건축업자들이 위에다가 방앗간을 지어놓고 물가에다가 교회를 지어놨어.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누구 탓이냐 막 싸움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본을 보이자. 그래가지고 다 내려놨어.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방앗간, 그 방앗간을 지났는데 뭐라고 썼냐면 언덕 위에 방앗간을 지났는데 뭐라고 썼냐면 교회 이름을 방앗간 같은 교회. 그리고 물가에 지금 방앗간은 교회 같은 방앗간 그렇게 간판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마을이 하나 돼가지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을 따라서 합시다.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건물도 교회도 헌금도 헌신도 평화와 바꿀 수 없어요. 화평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됨이 평화가 없는 구제, 봉사, 선교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에 묻어둔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에 묻어둔 갈등이 있나요? 괴로움이 있나요? 시험거리가 있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소해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 예수를 바라보세요.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 예수를 바라보세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고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나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에 임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령의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우리 직장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아멘, 아멘,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오래 참은의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 성도, 가정,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0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주님 하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부족한 것, 약한 것, 어려운 것을 용납해주고 서로가 품어줌으로 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가정이 되고 삶의 터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영육 간의 약함으로 고통당하고 고통의 밤을 지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옵소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토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생업에 범사에 복을 주셔서 늘 충만하고 부요하고 넘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가정, 교회, 생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에는요,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참여하셔야 돼요. 의무적이에요, 의무적이에요. 아시겠죠? 예.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돼. 다 맡기고 그냥 가지 마시고. 후반기 성경 쓰기는 열왕기, 상하, 예레미야, 욥기, 빌립보서, 디도서입니다. 전반기 성경 쓰신 분들은 다음 주에 시상하려고 이 상품권으로 준비했어요. 필요한 거 사시라고 상품권으로. 작년부 수련회 그 영상 있죠, 집사님? 작년부 수련회가 권찰님들, 평신도, 성도님들 그리고 새가족들 대상으로 금요일부터 토요일 공로뎀 쉼터에서 있습니다. 이 공로뎀 쉼터는